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맞으면 좀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그 사람 왜 넘어질까요? 왜 쓰러질까요?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힘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힘 없으면 넘어져요. 우리가 힘이 생겨야 되는데 진짜 힘이 뭘까요? 그 사람들은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힘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건강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그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을 쓸 때는 좀 먹기도 하고, 옷도 사 입고, 육신적으로도, 내가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갖다 주면 아깝지 않아요? 약 사 먹으면 아깝지 않습니까? 먹어보지도 못하고 병원에 갖다 준다. 아깝잖아요. 근데 그때라도 돈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지. 돈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지요. 근데 그 돈이 병원에 갖다 주지 않고 내가 쓸 수 있으면 그게 복이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돈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자기 건강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려면 우리가 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코로나가 또 유행이 됐잖아요. 감기 코로나 오면은 어떤 사람은 코로나 감기가 같이 있는데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산에 가서 며칠 전에 산에 가서 걷다가 우리 이루 목사님이 우리 사람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그런데 나는 같이 밥 먹었는데 자기는 안 걸렸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 면역력이 있지. 여러분, 우리가 면역력 있으면 이기잖아요. 그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 균이 들어와서 활개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면역력 있으면 아무리 그게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우리 노 장로님하고 말씀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병원은 치료하는 데거든요. 치료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고 검사해서 그 나타난 부분을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가 수술도 있고 약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지금 항암제도 치료잖아요. 그건 이미 나타난 것이니까 치료해야 돼요. 그런데 치료하면서 치료가 필요 없게 될 수 있는, 치료 안 해도 될 만큼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치료 안 해도 될 만큼 내가 면역이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지금 돌아다니는 독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독소를 이길 수 있고 꺾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기도 하는데 호흡이 뭡니까? 내 안에 공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좋은 공기. 그러니까 좋은 공기는 우리의 면역력이에요. 여러분, 산소가 부족하면 문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산소를 많이 마신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힘을 얻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자연에 있는 산소, 공기, 또 뭐 있겠어요? 물이요, 물. 우리가 자꾸 좋은 물을 자꾸 마시면 그것도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물을 안 마시는 게 문제예요. 마시는데 더러운 물 먹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좋은 공기, 좋은 물, 이것도 우리의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음식.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보다 건강 음식, 좋은 음식. 왜냐? 그 음식이 들어가면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은 면역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좋은 음식 먹고 병원에 가서 체크하면요, 좋은 음식 먹을 때
백혈구와 적혈구가 얼마나 팔팔거리고 돌아다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진짜 잘하셨어요. 왜냐? 몸에 백혈구가 너무 많으니까. 보세요. 백혈구가 돌아다니면서 모든 독소 다 잡아먹잖아요. 근데 잡아먹을 게 없어요. 이제 백혈구가 다 잡아먹고. 그러니까 편히 쉬는 거예요. 편히 쉬면서 좋다 하고 모여있는데 그게 빵긋 웃고 있는 모습으로 백혈구가 웃는 모습으로 또 뭉쳐 있어요. 그 넉넉한 거예요. 그때는 힘이 생겨 걸어다니고 뛰어도 전혀 피곤한 줄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산에 아픈 사람들이 왜 가서 좋은 공기 좋은 물 왜 마십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저 바닷가에서 왜 그래요? 그게 바로 나에게 자연을 통해서 면역을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육체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내 몸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기본이 물, 음식, 공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그 외에도 햇빛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잠도 중요하지만 그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내 영을 살려야 돼. 영을. 여러분 영을 살려야 돼. 지금 사람들이 몸은 건강한데 영이 병들었다고 영적인 면역력이 없어요. 영적인 면역력이 없으니까 조금만 일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없어서. 세상 나가 사는데 영적인 힘이 없어 보세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날 그 KBS 다큐 공간에 보면 불쌍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KBS 다큐 공간에서. 그러니까 암 환자. 얼마 안 있으면 세상 떠날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신자인 것 같아요. 찬송 부르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사람 암이요. 얼마 있으면 이제 세상 떠날 사람이요. 근데 저 사람에게 가만히 느끼는 게 뭐냐? 아, 저 사람이 힘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굉장히 힘이 있구나. 그 얼굴 모습이 그가 말하는 모습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환자 같질 않아. 그냥 웃음이 끊어지질 않아. 얼굴 모습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 육체는 망가졌어도 그 속에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걸 이기더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육신적으로만 좋아야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핑계가 뭡니까? 넘어지면 쓰러지면 사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힘없는 걸 몰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없는 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은 거예요. 아유, 자기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없는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됐어. 영적으로 무기력 상태예요. 영적으로는 지금 안 돼. 힘이 없다니까. 내 영혼도 내 생명도 내 안에 마음도 영적으로 힘이 없어. 그러면 핑계가 뭐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난 환경 때문에, 난 돈 때문에. 그게 전부 이유 핑계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힘이 있다면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진짜 힘이 있다면 이유가 없어요. 그게 무슨 힘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에요.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진짜 믿음이 된다면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유가 얼마나 많아. 공동면지 가면 죽은 사람이 다 이유가 있어 죽었다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유 없는 사람, 저 사람 다 불평하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불평할 만하다니까. 이유가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짜증내고 막 화내고 막 사람 막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있다니까. 이유 없어.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 맞는 말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정작 없는 것은 뭐냐?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 6 달라고 하잖아요. 그냥 뭐 좀 안 들어본 사람 5, 6이 뭔지 모르지만 풀이하면 우리가 영적인 힘이 우리에겐 필요하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속에서 체력이 있어야 되고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제자라는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근본의 힘이 뭡니까?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은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나로 믿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죠. 자, 하나님 능력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능력 아닙니까? 아니, 능력자가 말하면 그 능력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요. 그럼 성경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66권은 간증의 책이라니까. 증거의 책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걸 봐야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인데.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니까. 여러분에게 오늘도 진짜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떡 말고 길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말씀이 힘이 돼서, 그게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의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걸 살린다니까. 제가 서도 얘기했잖아요. 문제 있어요. 이유될 만해. 핑계 대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믿음이 되면 그 순간부터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내가 믿었더니 금방 병도 고쳐지고, 금방 돈 문제가 해결되고, 금방 인간관계 갈등이 다 끝나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순간 힘이 생기니까 그 순간에 나오는 능력이 상관없다. 누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누림은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누림의 힘이 없으면 세상 나가서 여러분들 살 수 없어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간단한 세상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너무 문제도 많아요.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나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런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힘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문제 생겨서 무너지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그냥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무기력해져 버려. 무능한 인간이 돼버려요, 그냥. 게다가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 악한 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 눈에 보이는 것을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게 많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 사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담도 하와도 말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사단이 와서 꾀인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부함족스럽고 먹음스럽고 탐스러운 것 넘어가 버렸잖아요. 쓰러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담 못해요. 무슨 장담을 합니까? 여러분 자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아무도 자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자신이 있습니까? 그 자신 있다고 말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린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고 믿음 없으면 다 유혹 당하고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밖에 나가서 보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사람 보면서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괜찮잖아요. 저 사람 이상하니까. 그럼 조금 우습게 보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이상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면 나도 이상한 게 많아요. 안 그래요?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한 게 많은데 남이 보면 이상한 게 얼마나 많아요.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여러분 앞에 서면서도 나는 진짜 부끄러운 게 많아. 근데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지. 진짜입니다. 우리가 뭐 말씀 없이 진짜 복음 모르고 뭐 힘이 있습니까? 금방 유혹당하지. 금방 넘어지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신이 누구냐고요? 이 세상을 장악한 신이 누구냐고요? 그 귀신 아닙니까? 이 세상의 신 귀신 아닙니까? 귀신은 누구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앙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그 믿지 않으면 결국 우리 마음은 혼미케 돼요. 혼란이 와요.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힘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을 믿는 믿음,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경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다윗 같은 사람이 어려움 많이 당했잖아요.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그때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왕이니까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왕인데 쫓겨다녀. 왕인데 지금 위기 속에 죽을 것 같아. 그때 고백입니다. 나는 왕이지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은 얼마나 얼마나 그 믿음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 힘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 속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한 것,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함께 계신 그분이 충만해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진짜
그 하나님 없는 불신자,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이나 마음에 계신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똑같아요. 그걸 불신자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 그건 나 중심이요. 근데 하나님 오셨어, 함께 하셔.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내 중심 똑같아요. 하나님 없는 나나 하나님 오셨는데 내 중심 똑같아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열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나오는 열매,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에서 나오는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의 열매가, 그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내 중심의 열매, 나라는 속에서 나오는 열매, 불의, 추악, 악한 거, 원수 맺는 거, 미워하는 거, 분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될 때 나오는 열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속에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여러분 편안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내 속에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 편안하냐고요? 편안해, 안 편안해요? 남을 미워하고 있다, 편안해, 안 편안해요? 미워하면서 웃는 사람 있어요? 남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행복하다고 웃는 사람 있습니까? 그 마음이 편치 않아. 그게 고통이에요. 근데 자기도 편치 못하면서 자꾸 남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면서 미워하는 것은요, 나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돼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쁘니까, 나를 좋게 안 하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할 거는,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말은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네 믿음이 문제다. 우리에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믿음 충만해.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여러분들, 술 취하는 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술 충만이란 말은 세상에 정복당한 사람이요. 안 그래요? 참, 여러분 보세요. 요새 유수, 어째 가게를 들이받는 차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요새는 어떤 가게에 앉아서도 뭐 먹으려도 겁나갔어. 차가 불쑥 들어와서 들이받으니까. 가게만 그래? 인도 걸어가는데 그냥 덮쳐가지고 죽고. 거의가 뭐냐? 술 취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술 먹었지만 그 술이 결국 정신없어서 남까지 어렵게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얼마나 참 좋은, 마음이 좋은 나라라. 좀 미국은 달라요. 저 싱가포르 같은 데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제가 술김에 정신이 없어서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감면해줘요. 그래서 다 그래, 내가 술 취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감면해준다니까. 여러분, 내가 남 죽여놓고 감면해서 사는 게 복입니까? 성경에서 술 먹지 말아요, 취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엔 취하지 말랬으니까 먹어도 괜찮아요. 맞아요? 그 먹는 게 또 먹게 만들고 또 먹게 만들어서 나중에 취하면 안 취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술이에요. 우리는 뭘 취하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믿음 충만합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꽉 차버려야 돼요. 꽉 차야 돼요. 힘이 생겨야 돼요. 아멘? 힘 생겨야 돼요. 난 저 이스라엘 보면 요새 이스라엘 싸우는 거 보면 참 하여튼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잘 알고 하나님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달달 쏘고 외우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힘이 없어. 머리만 알지 이게 진짜 믿어지질 않아. 힘이 없어. 맨날 싸움이요. 하여튼 싸우다가 쫓겨나가지고 외국 살다가 또 영국 저 미국에 등을 얻고 자기 나라 들어와서 시오니즘 내가 이 이스라엘 회복한다고 하니까 등 얻고 들어와서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에 조금 얻었다니까. 근데 욕심이 생겨 싸우고 돈은 많아.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돈은 많으니까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영국 미국이 막 해주고 들어와서 돈 가지고 뿌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무기 힘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팔레스타인 삼키고 다 삼키고 나중에 구택만 그것도 한 대에 놓은 게 가자 주고 서안 주고 나눠놓고 그리고 그것도 통제 또 그리고 건들면 죽여 없애버리려고 그게 하마스 없애려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저는요 진짜 힘없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싸우는 사람 이거 힘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안 싸워요. 언제나 악쓰고 소리 지르고 막 성질내고 막 분내고 그 힘없는 사람이에요. 그 힘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저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막 그 좀 미국도 똑같아. 힘없으면 그래요. 오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구 따라가? 예수님 따라가죠? 그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내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요? 내 믿으니까 따라가지.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지 않은 것은 왜냐? 예수님의 능력만 보려고 했지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면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따라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여정이 예수 믿고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자, 따라가는데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아멘. 아니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그랬더니 야 내가 이분 따라가면 괜찮겠다 해서 나도 당신 가는데 끝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의 옷감을 오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그때 한 서기가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이요 어디를 가시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 잘했다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말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나를 따라오는 거 오해하지 마. 나를 따라가면 네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손해도 있고 고통도 있어. 그래도 따라오려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당장 예수님 따라가니까 여기에 바다를 건너가게 돼요. 험한 바다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바다는 우리가 세상을 상징합니다. 광야를 상징합니다. 바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풍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바다인데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잔잔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좀 풀밭이고 잔잔한 시냇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예수님 따라간다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렵고 어려워서 나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 어려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편안하겠지 라고 따라가는데, 이것이 험한 바다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진짜 성령과 함께 저 이탈리아로 갈 때 뭘 타고 갔어요? 사도행 27장 1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작정했다. 그 상징이 뭐냐? 바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로마로 갑니다. 우리가 가는 길, 험난한 길, 저 바닷길 같은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에 살다 보면 바다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조용하다가 갑자기 풍랑이 난다니까. 우린 착각해. 왜 풍랑이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왜 풍랑을 주십니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올 땐 그거 없도록 내가 없기를 바라고 왔는데 왜 풍랑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풍랑, 이런 바다, 광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요, 바다 건너면 이제 바다만 건너가면 이제 없겠지, 괜찮겠지, 바다 건너면 이제 끝나겠지. 아니요, 또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건너자마자 가다라 지방에 거라사이 지방 군대 귀신 들린 자 또 나와요. 현장에 귀신 들린 자가 그 현장에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 내가 저 어디로 피하면 없을까? 달나라가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 산골짜기 가면 없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봐라, 너희가 가는 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알게 하시려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다에 같이 가지만 그 바다의 배 안에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거기에 같이 했습니까? 배 안에 함께 하는 사람 누가 같이 했어요? 그 안에, 배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닷길을 가는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 험한 바다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아까 찬송이 있잖아요. 아무리 풍랑이라도 그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배 속에서. 여러분, 제자들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배 안에 주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다를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니까 지금 바다 배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지금 배 안에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동행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풍랑과 어떤 문제가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도 나 혼자가 아니라 오늘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바울이 로마 갈 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 광풍 얼마나 심한 광풍입니까? 근데 그 광풍 만났을 때 그 배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선주, 선장, 죄수들, 군인들.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종 바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전도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광풍을 만나도 전도자 바울 때문에 풍랑이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의 종이 함께하고 전도자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되셔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 풍랑이로도 이분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만 되면 풍랑 속에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가장 안전한 배는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배예요. 침몰될 수가 없어요. 배가 뒤집힐 수가 없다니까. 왜? 거기에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노아 방주가 왜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40주야 비를 쏟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맞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 여정에 함께하고 계시다. 오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풍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에 보니까 오늘 뭐라 했어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물결에 배가 덮이게 됐다고요. 위기 아닙니까? 얼마나 배가 지금 이 물이 얼마나 센지 이 배를 덮을 만큼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나. 저도 배 타고 바다에 나가면 잔잔하겠지만 막 파도 칠 때는요 약간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워. 파도가 막 진짜 바다에 사는 사람들 보면 꼭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아. 배가 조그만 배가 그냥 쏙 들어갔다 쏙 나오고. 여러분들 거기 탈 수 있겠어요? 그런 담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 큰 파도가 일으니 이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요. 위기에 처한 제자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위기에 처한 풍랑이 있습니다. 질병이 풍랑입니까? 경제가 풍랑입니까? 여러분들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풍랑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되는 풍랑이 있다고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덮일 것 같아요. 침몰될 것 같아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뭐 때문에요? 나는 질병 때문에. 뭐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것이 위기에 처한 우리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셔야 돼.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더라?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더라. 여러분, 주님은 그때도 주무신다는 말은 뭐예요? 잠잠히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좀 풍랑이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셔서 좀 하시면 좋겠는데.
가만히 주무시고 계셔. 태평성대요. 제자들은 죽을 지경인데 주무셨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 저 배 고물에 저 밑에서 쿨쿨 주무시고 계시면 여러분 어때요? 밉지 않아요? 예수님도 밉지. 좀 일어나지 지금. 우리가 죽겠는데. 근데 이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에서 예수님을 깨웠습니까? 풍랑일 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다니까. 아니 거기에 지금 주님이 계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셔.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내 속에 계셔. 내 산업 속에 있고 내 가정 속에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속에는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 근심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안 되면 당장에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 근심, 염려예요. 그런데 그때 나는 두렵지만은 주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더라. 생각해보자. 예수님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근데 그분은 주무셔. 왜 주무셔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 바다를 지으신 분, 풍랑을 잔디않게 하시는 그분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도 예수님께는 문제 돼야 안 돼요? 아니 나는 문제도 하나님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제지 하나님 문제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세상에 지금 내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이분이 계신데 풍랑이 왔어. 위기가 왔어. 근데 내 안에 계신 분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답이지. 근데 우리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두려움이 되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울 때 그래도 외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깨우잖아요. 응? 뭐라고 깨우면서 외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위기 속에 내가 주님이 계시다는 게 축복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은 내 안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던 게 축복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불신자는 어디다 부를 데가 없어. 어디 찾을 데가 없어. 근데 우리는 함께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 말은 뭐예요? 깨우라 이 말이에요. 그분을 깨우라. 외치라. 기도하라.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 깨웠을까요? 왜 일어나 이것을 좀 해결하라고 했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믿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려움 당할 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믿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믿으면 내게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믿고 기도할 때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부르시니까 벌떡 일어나셨습니까? 깨우는 거예요. 좀 일어나고 우리 주님 어떻게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가복음에서는 주님 우리가 깨운데 어쩌면 우리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주무십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깨워야 돼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죽겠다고 말하는 죽겠다고.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심지어 예수님 계신데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두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요. 우리 인간은 두려움이 있고, 우리 인간은 위기 속에 주님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게 인간이요. 그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에요. 연약하니까 주님 바라보고, 연약하니까 기도하고, 연약하니까 믿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면 뭘 합니까? 난 하나님 아니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요. 인간이지. 연약하지. 근데 위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그 말. 여러분, 기도하는데 금방 돼야 안 돼요? 기도하면 금방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요? 기도하자면 즉시 응답 옵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즉시 올 때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데 응답은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보게 되면 그 시편 13편 1절 2절에 다윗이 기도하다가 이런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금 쫓겨다니면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째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어느 때까지 이러실 겁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답답합니다. 참으라고요? 참는 것도 힘들어요. 어느 때까지 하실 겁니까? 시편 13편이에요.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요? 나를 영원히 잊어버렸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이렇게 숨기고 계십니까? 다윗이 어려울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나도 그럴 때 있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참는 것도 1년이고 2년. 그러다가 아브라함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근데 또 보니까 욥이요, 기도하다가 얼마나 힘든지 욥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욥기서 3장 1절에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일을 생일을 저주했어요. 생일을. 왜 저주했느냐? 1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으면 좋을걸. 죽어서 나왔으면 좋을걸. 왜 살아났습니까? 아니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없어졌으면 좋을걸. 왜 해산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게 욥이 너무 힘드니까. 세상에 욥이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재산 다 잃어버리지, 자식들 다 죽었지. 게다가 자기 몸에는 이 질병이, 이 부스럼병이 생겨가지고 손톱으로 긁어도 이게 마음에 안 차. 지금 기와장을 갖다가 지금 긁고 있습니다. 고름 나는 거. 여러분 긁는 심정 아세요? 나같이 긁어본 사람도 조금 있어요. 아토피 걸린 사람, 피부에 안 좋은 사람은 긁을 때 밤에 자기도 모르게 긁어. 피가 나도. 저도 피가 나도록 긁어봤어. 얼마나 잠이 안 와. 얼마나. 우리 손자가 아토피 때문에 긁을 때 내 마음이 아파 막. 긁지 마라. 알았어요. 또 긁어. 여러분 근데 욥은 기와장으로 긁었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한 말이요. 하나님 차라리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을걸. 왜 나를 낳았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면 그 소리 안 해요? 차라리 나 낫지 않지 왜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욥도 그랬어요. 욥이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바울처럼 그런 마음이 있어. 살 소망이 끊었어. 이제 죽고 싶어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알았다, 욥에게 알았다, 바울에게 알았다. 하나님이 알았다는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 그렇게 했더니, 죽겠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했더니 주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또 보니까 26절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여러분, 누가 말씀하시니?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것도 주무시다가 일어나 말씀하시니. 주님이 주무시는 시간이 있고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깨우니까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어나시게 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있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이요, 빨간 글이 뭐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들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강단에 주신 말씀이 내게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주께서 하신 말씀, 위기에 당한 나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주의 말씀은 한 절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사야 4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 하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다 못 잡은데 그때 주께서 배를 띄워라. 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장 3장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이 듣겠다고, 말씀 듣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들으려고 하는 사람,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지, 아예 들을 생각이 없고 아예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말씀이 임합니까? 마른 땅, 메마른 땅.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 귀를 열어 듣는 사람,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하지. 여러분들이 교회 와도 귀를 열어야 돼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믿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믿어지는 것이지. 들을 마음도 없고 믿을 마음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 임합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금방 하지 않고 왜 그렇게 기다렸다가 하셨는가? 그 순간에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니들의 믿음이 작아서 그래. 무슨 훈련이요? 믿음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믿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거지 믿음만 가지면 돼. 근데 믿음이 작아. 믿음이 안 돼. 그래서 세상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훈련시키면서 믿음을 훈련시킨 거예요. 믿어라. 믿음이 들어가 각인되고 믿음이 뿌리 내리고 믿음이 체질되면 네 삶의 믿음이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 3년의 공생에 사시다가 가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사야 될 게 믿음인데 그걸 남기고 가야 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겨주고 가야 될 건 뭐냐? 믿음을 심겨주고 가야 돼. 그래서 풍랑 속에 믿음을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내 믿음이 깊이 내리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갈급한 상황에 와야 쥐어 찾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바닥에 떨어져야 주님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바닥에 떨어져서 믿음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가 좀 이런저런 어려움, 좀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보잖아요. 그런데 그때 얻은 축복이 뭐냐? 믿음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남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의 역사. 주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바다를 향하여 일어나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니 바람도 바다도 잔잔해지더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 역사하면 1초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앉아서 내가 쥐어하고 매달리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시간표에 하나님께 맞는 순간 하나님이 1초만 해도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지 않아요. 헛된 믿음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지금 자라는 시간, 성숙해지는 시간이에요. 언제 성숙해요? 어려울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울 때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간이 돼야 되지, 어릴 때 그 있는 믿음마저도 무너져버린다면 이거는 썩는 거예요. 그 조금 간당간당한 믿음이 어려움 당하면 그냥 무너져 버려. 도리어 우리는 어려울 때 그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이에요. 결론입니다.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셨습니까? 이런 마태복음 8장을 보셨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셨습니까? 봐야 믿어지지. 결국은 예수님 보게 하셔서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증거가 봤으면 믿어져야 돼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어요. 아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있을 때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그 특징이 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고침받을 땐 주께 나와 주여 돌아보소서 나를 고쳐서 간구할 때 고쳐줬지만 베드로의 장모는 기도도 안 했어.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대시니 고쳐지더라. 주님은 오늘도 기도해서 응답받기도 하고 어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시간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기도 하고 내가 기도할 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역사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본문에 보니까 놀랐지요? 뭘 보고 놀랐어요? 풍랑과 바다가 잔잔하고 놀라버렸어요. 여러분, 놀라고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산상보훈 설교 듣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마침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가르치며 놀랐어. 놀랐지만 믿어지질 않아. 오늘도 사람들이 감동은 있어. 맞네. 참 그 말씀 좋네. 대단하네. 그것만 끝. 내 마음에 믿어지질 않아. 여러분, 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지. 감동이 오면 믿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믿어지. 감동으로 끝. 기분 좋았어. 오늘 괜찮았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았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좋은 것이 감동이 되면 결단 내려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오늘 놀라는 것을 끝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결론 내리기를 어떤 사람이기에
이게 66권의 주제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아니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어떤 사람이기에 저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 하나 보여주시려고 성경 66권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거 보여주시려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알았으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하는 능력자 하나님이셔요. 그걸 알았다면 내가 믿어야 돼요.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아멘. 믿게 하려고. 결국 믿어야 구원받고, 믿으면 승리하고,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으면 응답받고, 믿으면 기도하고,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일이 내 안에 감동을 넘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도 구원받고 구원받은 내가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작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려움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넘어서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